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애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같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제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인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이 함께 이제 누려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다는 것은 주님의 모든 충만을 우리가 거저 얻어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얼마나 놀라운 복된 소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3장 말씀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한가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정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게 분명하다면, 그죠?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이고요, 그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우리 성도가 그렇게 한번 해볼까 말까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어떤 선택이나 어떤 우리의 우리가 이걸 취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게 분명하다면 마땅한 것이다, 의무다,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취사 선택하고 나중으로 미뤄놓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바인데, 좋은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잖아요. 나쁜 나무에게서는 나쁜 열매가 맺어지기 마련인 것처럼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3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그래서 이러한 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슨 옵션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미 존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는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새 피조물로서의 삶, 이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도 다시 한번 또 한번 반복하잖아요. 이는 왜냐하면 이런 말.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미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물론 아직 감추어져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아요. 아직 밝게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4절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런 모습으로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다.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원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가 우리를 주장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의 삶의 원리는 어떤 삶의 원리여야 되냐면 천국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지극히 마땅한 모습이다. 그렇게 오히려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위의 것을 찾고 있는 삶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는 위의 것을 찾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의 것을 찾는 삶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2절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이 옛 본성이 지금 찌꺼기처럼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이야기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과 더불어서 무엇이 함께 있는 거냐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천사처럼 다 변해버렸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찌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도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땅의 것에 물들기 마련이고 땅의 것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죄 죽임의 삶이다 그랬어요. 죄 죽임의 삶. 우리 끊임없이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 감히 그렇게 되었다 변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날마다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죄를 안 짓는다 이 말이 아니라 날마다 죄를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쑥불쑥 죄된 마음들이 떠오를 때가 있고 죄된 행동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이거 뭐 어때서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죄를 죄로 알고, 내가 또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했구나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다시 한번 끊어내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 방향으로 돌아서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이 마땅한 이유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생명이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어울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은 내일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그 본문이 좀 더 부각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을 우리가 오늘도 죽이고 벗고 끊어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자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끊어내야 되는 것 첫 번째가 뭐냐? 5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이런 것들 우리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죄 죽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이 음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그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죄악의 목록 중에 첫 번째로 올라오는 게 이 음란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이 음란에 물들어 있고 우리도 이 음란의 죄에 쉽게 물들 수 있기 때문에, 또 치명적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첫 번째 목록에 올라와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아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요즘 아이들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를 딱 든 게 뭐냐면 요즘 친구들은 성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전순결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쾌락으로 즐기면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은 그래도 혼전순결을 지켜야 된다. 성적으로 우리는 결혼 관계에서만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내용이 전혀 아닌데 근데 신기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 가운데 물들었는가. 우리의 아이들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이 부부관계 외에서의 성관계를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돌아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특징적인 게 있죠. 탐심. 근데 탐심은 여기에다 한마디를 더 붙여놨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예전에 이 말씀을 딱 읽으셨을 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우상숭배가 이제 뭔지 알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 그러면 막 그냥 나무 토막 같은 거 아니면 뭐 돌로 만든 거, 쇠붙이로 만든 거, 거기에다가 절하는 거, 뭐 나무에다가 뭐 절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상숭배로만 생각해서 아니 우리는 무슨 우상숭배자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우상숭배가 어딨냐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었나 봐요. 그렇죠. 우리도 뭐 요즘 시대에 무슨 우상숭배가 있겠어. 어디 우상이 있어. 근데 이 말씀 딱 보더니 그분이 제가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무릎을 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탐심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건 나의 욕심을, 나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얻고 싶고 내가 더 가지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바로 탐심이고 욕심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배가죽이, 배때기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만 하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가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도 그것은 가차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은 나에게 쓸모없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게 현대인들 아니겠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음란과 또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내 삶에 혹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면서 죽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무엇을 우리가 없애야 되냐면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의 분노의 모습들 있잖아요.
그거 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성품상 때로는 분노할 수 있지만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죠. 야고보서에서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우리가 잠언에서도 내내 읽었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분노하는 것, 분내는 것에 대한 거예요.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요?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문제를 또 지적하고 있죠.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가 분내는 모습이 있을 때가 많고 또 우리의 입술 속에서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비방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것이 다 옛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걸맞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깨달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맞는 옷이 아니에요. 맞는 옷이 아니면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옛사람의 행동과 마음들은 우리에게 이미 걸맞는 모습이 아니다, 천국 시민에게 걸맞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모든 악한 마음들 버려버리고 악한 행동들 다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보다 되기를, 그렇게 위의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보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